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만나면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그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MBTI가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지를 풀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MBTI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향을 검사하는 형식입니다. 우리의 성향이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판단해 보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할 때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실의 삶에서 아기자기하게 이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즐겨 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일도 하고 이것도 관심이 있고 또 이 일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는 성격 유형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MBTI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T와 F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T는 뭐냐 하면은 thinker예요.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F는 feeler,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T는 사고형으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딱 만나면은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으로 어떤 일을 접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선호하시고요. F는 감정형으로 감정적인 어떤 상황, 측면을 고려하고 먼저 느끼고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가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비었어요. 그러면은 띵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T는 얼마나 비었어? 다른 거는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은 F가 좀 풍부한 분은 같이 울고 아파하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누군가가 좀 감정적인 표현을 덜 보이면은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 T야, T. 이 뉘앙스가 약간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욕한다 그럴까요? 비아냥거린다 그럴까요? 놀린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좀 공감 능력도 없고 좀 차갑게 여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F는 따뜻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T가 좋은 것 같습니까? F가 좋은 것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해보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T에 가까우신가요? F에 가까우신가요? 이것도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어떤 쪽에 가까운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예수님은 T가 풍부하신 띵커였을까요? 아니면 F가 풍부하신 필러였을까요?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MBTI 질문지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한 뛰어난 띵커였고요. 완전한 T였고요. 동시에 완전한 F, 필러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완전한 이성적이고 또 논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에 눈물로 함께 하시는 완전한 감정적인 또 분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좀 감정이 부족한 것 같아. 너무 띵커인 것 같아. 또는 나는 너무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눈물이 많은 필러인 것 같아. 예. 뭐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T인지 F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정이 풍부한 분으로, 어떤 분들은 사고를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모습, 띵커로서, 필러로서 서고 또 사용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 띵커인지 이 사람이 필러인지 이것만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좀 눈물을 흘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적인 필러 F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여기서 이제 우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오빠 나사로가 죽음을 당해서 그 슬픔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오빠가 죽음을 당해서 그 슬픔으로 무덤가에서 무덤 앞에서 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왜 이들이 우는 것일까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눈물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상실의 울음, 상실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어떠한 일들을 놓쳤을 때에도 울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어떠한 애완견이나 또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상실했을 때도 우는 그러한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때 우리도 이러한 눈물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다시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이 주어지고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이,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와서 그를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하여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지 않고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오는 중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침내 베다니에 오셨을 때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요,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요,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해보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눈물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런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눈물을 그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 눈물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는 또 다른 분을 볼 수 있어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사실 앞에서 우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울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뭘 알고 있냐면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들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울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울음과 마리아가 또 유대인들이 울었던 울음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고요. 또 그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와 같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왜 우셨습니까? 왜 우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린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뭐 이렇게 어디가 까졌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 아이 곧 죽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넘어졌어요, 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하면은 좀 꼬매고, 아니면은 약 발라주고,
연고 바르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집에 돌려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예. 근데 그때에 이 아이 상처난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 아우 시원하다. 여기 좀 더 발라주세요.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그냥 막 까무러치게 소리쳐요. 예. 또 꼬매기나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아파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 아시죠? 아시는데 그 안 죽는 거 아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아이가 울면은 같이 울어요. 아니 안 죽을 거 아시는데 왜 우셨어요?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의 모습을 같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픈 것보다 이 아이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그러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부활을 아셨어요.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 것을 아셨어요.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 눈물을 보이고 유대인들도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마음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던 것, 눈물을 흘리신 거는요, 상실해버려서,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할 수 없어서 상실해서 눈물을 흘리기만 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아픔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 앞에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4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셔요.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지난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를 불러 세워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명하실 때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다시 걸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눈물과 또는 마르다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마리아나 마르다 또 유대인들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은 과거에 머무는 눈물이고요. 절망의 눈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다르다는 것이죠.
슬퍼하시지만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부활로 나아가는 눈물이었어요. 새 일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 나가는 그러한 소망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이야기 이제 조금 지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은 죽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큰 상심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울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분이 죽으셨어.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울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함께 우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그래서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올 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죽을 것인데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울고 있을 때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의 눈물은 눈물을 흘리고 끝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관계, 돌아오지 않는 사람, 무너진 우리의 꿈과 계획,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상심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소망의 눈물로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또 주님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슬픔 앞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울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눈물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죽은 사람은 누가 불러도 대답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반응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 방식을, 내 힘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